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장터에 나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바로 신들러 리스트에 나온 오스카 신들러처럼, 오스카 신들러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이용 군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통해서 나치 당원이 되었고 또한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데리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일부러 어린이와 여자와 대학생 된 유대인들을 돈을 주고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서 일부러 그 유대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요. 그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예요. 유대인을 살려낸 숫자가 무려 1,100여 명에 달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게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깨닫게 되는 순간 돌아서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스카 신들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오스카 신들러처럼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인생의 죄를 막 짓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 그 교회에 가보니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 있어요. 나보다 일찍 믿은 사람,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다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포도원은 어땠어요? 포도원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들과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온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그 결산을 할 때 돈을 받는데 누가 불평을 했나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했죠.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은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포도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각 소중히 여기시고 각각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랬더니만 가인이 왜 나를 안 받아요?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쟤는 뭔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오늘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가인과 같아요. 아니 왜 저렇게 늦게 온 사람을 똑같은 돈을 주지?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유산을 달라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돈도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유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알아보시고
알아봤다는 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저 멀리 동네 밖에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오나. 저 멀리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도 딱 보니 아들이야. 알아보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얼싸 안고 입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다시 아들의 위치에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하인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안이 막 웅성웅성대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에서 종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유 주인님 말도 마세요. 그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만 아버지가 기뻐가지고요 옷도 새로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더니 송아지 잡으래요. 지금 잔치 벌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겨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 이렇게 밖에서 서 있는 큰아들을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아들아 들어와 동생이 살아왔어. 들어와. 안 들어오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집 바깥으로 나간 거야. 큰아들아 왜 안 들어오니? 네 동생이 살아왔어 했는데 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어요?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뭐 돈 달라고 했어요? 재산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돈 갖고 간 그 둘째는 다 돈 다 쓰고 저렇게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아 왜 화를 내니? 내게 다 너 건데 왜 너는 그걸 모르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게 다 너 거야. 이것을 갖고 함께 즐기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작은 아들은요 포도원 품꾼들 중에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과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 중 몇 시에 온 사람이 둘째 아들일까요? 그렇죠. 5시. 인생의 마지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이 시간까지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5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희들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니 아유 집에 식구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고 들어갈 면목도 없어서 이러고 있네요. 그때 막 포도원 주인이 아유 그래? 그럼 너도 지금 들어가. 에? 지금 5시인데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6시면 일 끝나는데요? 아 괜찮아. 들어와. 내가 품삯 줄게. 들어와. 그렇게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온 사람들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지요. 보였어요. 그래도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으니 들어왔죠. 오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정말 마지못해서 왔어요. 창피하고 정말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고 죄송한 거예요. 이게 오늘 포도원 그 품꾼들 중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이 포도원 품꾼들 중에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일까요? 새벽 일찍 온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불평불만 없었는데 어떻게 저 아들과 나를 똑같이 대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다 같은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했건 아니면 봉사하지 않았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적인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말하며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이른 새벽부터 9시, 12시, 3시, 5시 불렀어요. 부른 이유는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이른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화답하고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꼭 뭘 해야지만 돼요? 안 해도 돼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바로 포도원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탕자가 외국 나가서 돈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어서 와라. 잘 왔다. 우리 집에만 있으면 돼. 들어와라.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른 새벽부터 온 품꾼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 다 자신들이 했던 거 공로, 노력, 자신들의 뜻, 의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라는 거야.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나요?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참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돈을 줄 때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뒤로 싹 주면 새벽에 온 사람들이 불평 불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새벽에 온 사람들 보라고 맨 처음부터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된 돈을 주니 나중에 돈을 받는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돈을 더 받겠지 하다가 못 받으니까 원망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만큼 일찍 선택을 받았잖아요. 일찍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오후 5시까지 괴로웠겠어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같은 품삯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도 다행이다.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죠. 또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까 눈치 본다고 그랬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그런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또 베풀 거 있으면 베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포도원 안에서요. 우리 집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려놔야 돼요. 나는 못 내려놔. 왜 내가 내려놔야 돼? 근데 나부터 내려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던 품꾼들 아니면 한 집안의 큰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 그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 사귐이에요. 이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에요. 즉 우리가 형제자매와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은 후에 그 사귐을 통하여 형제자매의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